네, 오늘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예쁜 입과 예쁜 눈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위한 보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화부 설교에서 계속되는 본문이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사람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자를 찾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늘 요나단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부모도 자녀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나단은 5살밖에 안 된 자녀를 두고 자신은 죽음의 전쟁터로 나가야 했었습니다. 요나단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어떤 보장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가에서 태어난 것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중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가 중도의 장애인이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모가 5살 된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2발을 다 절게 되는 중도 장애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비보셋은 왕자의 자리에서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을 고아에다가 장애인에다가 숨어서 살아야 하는 아주 비천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운명이 참으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해 보이는 인생이 참으로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운명도 있을 수 있고, 이 악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는 매우 제한적이라서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은혜로 다스리고 계심이 맞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녀의 운명도 바꾸어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중환자실을 가야 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면 부모로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그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도 자녀의 운명은 바꾸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의 운명은 바꾸어 줄 수 없지만 자녀가 운명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줄 수는 있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부모로서 그 길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대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험이 이런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런 보장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자녀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보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약속에 근거한 은혜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무비보셋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근거가 있다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을 초월하여서 베푸시는 은혜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서 돌볼 수 없는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큰 보장을 해두었던 부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정말로 위한다면 무슨 보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보장이 된다는 것을 믿고 알고 거기에 최선으로 투자하며 사는 부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2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은혜는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운명을 바꾸는 차원도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의 운명은 이름으로도 불려지지 않고 다리 저는 자라고 불려졌습니다. 저 사람은 힘도 없어, 저 사람은 신경 쓸 것도 없어,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라고 불려졌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풀어주는 은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재산, 신분까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과 왕과 함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은 교육과 상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렇게 변화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서 다윗 같은, 모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이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출생,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3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아마 성경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개도 아닙니다. 죽은 개와 같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건강과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을지라도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이며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면 충분하다는 삶의 이유를 오늘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미보셋에게 찾아온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자녀의 운명은 바꾸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덮으시며 운명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